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외국에서 일본 사람이 3명이 모이면 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3명이 모이면 무엇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식당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무엇을 세울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후 다시 3개로 나눠지고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풍자가 있는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는 오늘만의 것은 아니죠.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 그런 빌립보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의 다툼이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둘은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를 받는 누군가에게 두 여인을 각각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나 큰 문제는 없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출석 중인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힘써왔던 두 사람 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갈등과 분쟁이 그의 둘 사이를 가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교회 분열의 문제를, 이 두 사람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조정하였고 그들 곁에 같이 붙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유오디아와 친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순두계와 친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한 사람들과 이 친한 사람들, 이들의 분열은 각각 그들의 친밀한 사람들의 사이를 다시 한번 분열로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재밌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를 불러낸 것이 바로 무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됨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된 교회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도의 교회 생활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본장의 주제가 말해주시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즉 믿음이 약한 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만일 권면이 빠진다면 이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문제는 권면을 하는데요, 대다수는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는 분도 있지만 듣기 싫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죠. 약점이 잡히는 것 같아서, 괜히 나의 약한 부분이 그들에게 들키는 것 같아서. 사실 신앙의 발전은 누가 나를 권면해 줌으로써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말씀으로 바로잡아 줌으로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권면해 주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놀랄 만큼 신앙의 발전을 키워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긍휼이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비는 약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약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약자의 개념을 보자면은 힘이 없는 사람이나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함도 아니고 마음이 상한 자, 권세와 돈이 있던 삭개오도 마음이 상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약자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그것은 곧바로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안에서 돌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의 이웃과 남을 위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령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유오디아와 순독의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 이들은 그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분쟁이 그 둘 사이를 가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두 사람의 문제만 일으키면 되는데, 그냥 둘이 서로 싸워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을까요? 재미있는 건 현실로 보면은 내가 낫다고 여기기 위해서, 내가 맞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내 사람들과 함께 그걸 비방할 때 그는 잘못됐고 나는 잘됐대, 결국 갈라진데, 나 역시 나의 팀이 있다면 그들 역시 그의 팀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불화가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팀과 한 팀이 돼서 결국 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잘됐고 저쪽이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 나는 잘됐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점점 불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더 많은 분열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구역이나 같은 목장에 넣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여관에서는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인사 정도는 하지만 함께 앉아 밥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나와 친근한 사람과 만나면 누군가의 잘못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위 뒷담화를 까고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나와 그 형제 혹은 자매 사이의 균열 때문에 나와 친한 성도들도 함께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서로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맞는 성도가 있고 서로 다른 면이 있어서 대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와 다름이 틀림과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형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일 때문에 나의 그러한 욕망을 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다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게 된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얻기 위해 남을 희생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다투게 되면 육을 위해 살고 영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교제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 말씀이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절은 그 행동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 연약한 한 여인도 사랑하는 자식을 안고 있을 때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고 어떠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더 풀자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인생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높여줘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섬김의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의 봄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특권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서 위풍당당 아주 당당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최강대국 로마의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상징이지만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다고 절대로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가 선고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세상 한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정말로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종교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한 선교사님이 십자가 장식품을 파는 곳에서 이런 팻말을 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값싼 십자가들, 값이 싼 십자가들.
그 팻말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생각합니다. 값비싼 십자가라?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찾는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지, 혹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개인적인 일이 조금만 생겨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확 줄이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시는지,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고 별것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혹 나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나의 기쁨을 주시는 분 맞죠? 혹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는 분, 혹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 올리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되는 하나가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진정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치길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혹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보고 섬기고 관심 갖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